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듣다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빠져서 듣다가 올라오는 게 늦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이라는 미국인 미술상이 있었는데요, 스페인에 가서 그림을 여러 점 구입을 했는데 유명한 스페인 화가죠, 피카소의 그림을 딱 한 점을 구했어요.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거는 특별히 잘 좀 보내달라 부탁을 하고, 그러고 마침 그때가 결혼기념일이어서 오랜만에 유럽에 왔으니까 아내와 함께 크루즈도 타고 2주간 유럽 여행을 잘 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니까 다른 구입한 작품들은 다 있는데 피카소의 작품 하나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맞을 경로도 없는데, 그래서 유럽의 모든 그 우편 배달 시스템을 다 뒤져봤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년간을 피카소의 작품과 이별한 채 살았습니다. 근데 10년 후에 굉장히 깊숙한 큰 자기의 창고의 한 구석에서, 너무 깊은 창고의 구석에서 피카소의 작품이 내깔려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소중해서 안고 뽀뽀하면서 먼지를 털고 보니까 자기가 산 작품이 맞는데,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자기가 좀 이거는 특별히 잘 좀 부탁해라고 말했는데, 그 그림을 판 사람이 그러면 내 지인을 통해서 특별히 갖다가 주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판 사람이 그만 사고로 급사하고 그 경황 중에 얘기를 하지를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마침 이 마틴의 창고지기가 새로 고용이 되었는데, 이 마틴의 창고를 지키던 사람이 이 특별히 전달해서 따로 누가 갖고 온 그림을 보니까 이게 그림 같지가 않거든. 이게 피카소의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 개발세발 그림 같지도 않은 그림을 따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우편으로 보내온 그림들은 잘 보관하고 이 전달된 그림은 창고 깊숙한 데서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처박아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마틴이라는 미술상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려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사는데도 얼마나 돈이 들었으며, 그 그림을 샀을 때 얼마나 기뻤으며, 그리고 그 그림을 잃어버렸을 때 상심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데 잃어버린 줄 알았던 피카소의 명화를 10년 만에 찾았을 때는 또 그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잃어버린 것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의사로서 약자나 가난한 자, 죄인, 여성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요, 누가복음에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나 죄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특별히 많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잃은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한 복음적 비유의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만 함께 나눠보시고, 다음 주일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뭐를 했느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하러요?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것은 마태도 있었지만은요, 이 세리라는 존재는 민족의 반역자로 인식되고
우리나라 일제 앞잡이 순사처럼 백성들이 생각하고 토색질해가지고 모은 것을 로마 제국에다가 바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삥땅 쳐서 자기 몫으로 하는, 로마에서 따로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밉고 싫고 더러운 존재라고 백성들이 여겼을까요? 그리고 죄인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율법을 잘 못 지키고 안식일 준수도 잘 못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도덕적인 삶도 살지 못하고 직업도 참 구질구질하고 더러운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여서 공민권도 박탈된 그런 사람들, 특별히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뭐를 했느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것이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롭다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우리는 사회 지도층이고 율법도 잘 알고 말씀도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뭐 흠잡을 데 없는 이들이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남들도 그렇게 자기를 존중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근수근거리고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명한 대조가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에 첫 번째 등장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반면에 의롭다, 우리는 죄인 아니다, 의인이다 라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있어요. 이러한 대조 가운데 주님께서는 깨우침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 즉 잃은 양에 관한 비유,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 누가복음에 밖에 없으니까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서랑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세 가지 일련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재미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로 주제가 똑같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하고도 애틋한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고 있어요. 구조도 똑같아요. 먼저 내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간절히 찾았던 그 잃어버린 것을 마침내 찾습니다. 그리고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점도 있어요.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100분의 1, 1%. 그 다음에 10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10개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만 잃어버렸어요. 11조, 1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들 둘인데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0분의 1, 1%에서 10분의 1, 10%, 그 다음에 2분의 1, 50%로 이게 줄어들고 있고요. 양보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드라크마가 돈의 액수를 떠나서 더 중요한 존재. 그 다음에 드라크마나 양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둘밖에 없는데 하나인 둘째 아들, 내 아들. 잃어버린 존재의 소중함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비율도 커지지만 존재의 소중함이 커지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점증법이죠. 더 증가하는 중요성을 주님께서는 비유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오늘 다루는 이 두 가지 비유에서는 잃은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요. 목자와 여인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기다리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심정이 덜 애타는 게 아니라 더 애타요.
기다리되 날마다 동고 밖에서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아들을 기다려요. 아들이 돌아오자 막 뛰어나가서 얼싸안고 벌써 알아보고 기다렸던 아들이므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애틋한 심정이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먼저 오늘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양 100마리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300마리 이상을 대규모 목축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마리 가지고는 어디 내가 크게 양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300마리 이상 되면은 여러 목자를 고용해서 양들을 서로 협력해서 돌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저 혼자 근근히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 지어 부르면서 애틋하게 여기면서 돌보던 그런 소규모 목축업자입니다. 또 옛날의 이야기를 살펴보니까요, 당시 양을 치는 자들의 10%, 20%는 잃어버리는 것을 그러려니 다반사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양은 잘 싸우지도 못하죠. 방어 무기도 없죠. 도망도 잘 못 가죠. 어리석죠. 우둔하죠. 그래가지고 길을 잃어버려서 죽거나 어디 딴 데로 가서 잃어버리거나 맹수들에게 밥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겨우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4절의 말씀이 어린 시절에 굉장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되는 기간을 오래 보냈어요. 참 이해가 안 된다. 세상에서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를 저렇게 귀히 여기시고 99마리를 그냥 방치하시는데 그러면 저 99마리는 어떡하냐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주인의 우리 앞에서 다 세워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 밤이 되면 다 몰아넣고 빗장을 질러요. 그 중에 한 마리, 두 마리 부족한 게 결혼이 있으면 이제 목자들이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과를 다 끝내고 밤에 남아있는 양떼들은 무리를 지어서 우리 안에 안전히 가둬놓고 그렇게 보관을 마친 다음에 이제 목자들이 찾아 나서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와 달라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 밤중에 일과 다 마치고 양 세어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들을 가다가 양을 먹이다가 내가 사랑하는 초롱이가 없네, 내가 예뻐하는 어린 양 흰둥이가 없네, 이러면서 그 양이 안 보이는 것을 보고 제삼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해요? 급한 마음으로 들에 그대로 양떼들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바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물어보셔요. 반문하고 계셔요. 질문하고 계셔요. 야, 너희들 같으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 중에 하나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같으면 안 찾겠어? 라고 물어보셔요. 그러면은 당시의 목자들이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나 어린 시절에 제 마음에는 아이고, 그거 한 마리 잃은 셈 쳐야지 99마리를 그냥 방치하고 어떡하시게요? 제 다른 동료 목자도 없고 셰퍼드 사냥개도 없고 이 99마리는 어떡하시려고요? 라고 주님께 반문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영적인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기도하며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 들에 있는 99마리 양떼는 우리 성도구나, 우리구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성전에 나오시고 또는 온라인 예배 성전에서와 같이 똑같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런 분들은 99마리 양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무 탈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 목자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이해타산이 없어요. 그저 잃어버린 우리 흰둥이 초롱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양을 찾아서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같으면 안 그러겠느냐라는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고 우리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 몽골, 유대, 요르단 이런 데서 그 양 치는 목자들, 양 치는 상황, 양털 깎는 것, 또 양을 희생으로 잡는 것 이런 것을 좀 견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양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양만 많이 생각하시는데 상당히 덩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양털 깎기 위해서 양 자꾸 도망가려는 양을 목자가 이렇게 들쳐매면은 커다란 놈이 위에서 이렇게 늘어지는데 꽤 큰 푸대자루 같은 것이 무겁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데려다가 양털도 깎고 때로는 이제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꽤 무거워요. 육중에 커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마침내 헤매다가 이 양을 찾고서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는요, 카이로라는 원어는 기쁨에 넘쳐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추면서 행복해하고 흥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을 찾았을 때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으이그 쯧쯧쯧 녀석 맨날 말 안 듣고 속썩이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서 꿀밤 주고 뭐라고 하고 나무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양을 들쳐매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겹게 춤추듯이 스텝을 밟으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내 초롱이를, 내 흰둥이를 찾았다면서 기뻐하면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도 어린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한테 배울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양값이 얼마일까? 양이 얼마나 들까? 이웃도 불러, 친구도 불러, 여기저기 불러, 소문나서 옛날에 공동체 마을에서 기웃거리고 잔치하면 또 여기저기 몰려들어. 도대체 양값이 얼마길래 이거 하나 찾았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린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양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내 귀한, 내가 애지중지하는 초롱이를, 흰둥이를 찾았다는 기쁨이 너무 기뻐서 얘가 잡아먹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다가 낭떠러에 떨어져서 비참하게 어디 부러져서 죽지 않고 깨끗하게 죽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디 부러져서 신음하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고 이런 비참한 참상을 면하고 내가 찾아왔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랑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는 것이 잃은 양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99마리보다 더 기쁘다, 하나님 마음에. 왜요? 우리가 99마리 양이잖아요. 우리는 늘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도 하고 똑똑똑 사람들 마음 문 두드리는 똑똑한 형제도 나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돌아와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다시 신앙생활하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기쁘다. 얼마나 솔직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즘 똑똑한 형제들 하는데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신방과 부임신방과 참 5년 차인데, 만으로는 4년이지만 5년 차인데 이제 부임신방을 또 이교구 만남을 시작을 했어요. 전화 말고 직접 부임신방을. 근데 한 분, 두 분 잃은 양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아까도 만났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또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삼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 전도하기 위해 한 아파트에 갔어요. 문 앞에서 벨을 띵동 띵동 눌렀는데 여러 번 눌렀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냥 돌아서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강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 번 눌렀는데 없는 것 같은데 하면서 또 띵동 띵동 여러 번을 눌렀어요. 이번에도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 포기하고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가는데 또 마음에 강력한 음성이 들립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가 생각이 되어서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번에는 문을 쿵쿵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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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렸어요. 이렇게 여러 번 문을 두드리고 이제는 그만 가야 할까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문이 왈칵 열리더니 매우 험상궂은 남자가 나와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남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라고 째려보았습니다. 아이고 저기 전도하러 왔는데요 라는 한마디 듣자마자 그 주인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한 집사님은 돌아서서 계단을 털레털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급한 음성이 이번엔 더 다급하게 마음에 들려왔어요. 절대로 저 사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또 계단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초인종을 한참을 눌렀어요. 그러자 다시 문이 왈칵 열리면서 이 험상궂은 남자가 도대체 왜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집사님은 그저 전도지를 얼른 쥐어주고는 한마디 딱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는 도망치듯이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한밤중에 전화가 왔는데 받아보니 저는 오늘 오후 집 앞에서 만난 그 사람인데요. 사실은 당신이 여러 번 초인종 누르고 그리고 우리 문을 두드릴 때에 저는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빨랫줄을 목에 메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의자를 발로 차서 생을 마감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자꾸만 벨이 울리니까 너무 신경이 쓰이고 그래도 귀찮아서 그냥 가려니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간 줄 알았는데 또 문을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또 문을 두드려서 누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애타게 찾는 것일까? 무슨 일일까?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얘기 한번 들어보고 죽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 알지도 못하고 전도하러 왔다고 하니까 그냥 문을 닫고 다시 하던 일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시 마음을 다져먹고 다시 빨랫줄을 목에 메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이제야 발을 차서 생을 마감하리라 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계획을 당신이 또 회방을 놓았어요. 계속해서 두드려대는 그 두드림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문을 열어보니 당신이 서 있었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었어요. 제가 얼떨결에 받아본 그 전도지를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읽는 글이구나 하면서 무심코 그 글을 읽어보았는데 그 글을 읽다 보니 내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중에 전화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나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전도를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살하기 얼마 전에 사람들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특유의 이상한 분위기, 뭔가 평소와는 다른 그런 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전에는 뭐 그렇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온갖 일하고 주방 일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그렇게 했나 내가 한때는 그랬지라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한다는 가난한 성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예배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떠나서 안 나가 하고 가난한 성도 되다가 그마저도 안 하고 홀로 신앙생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비유의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는 게 한 데나리온하고 동일한 액수인데요, 당시 임금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5만 원 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금은 보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제가 설명을 별로 잘 듣지를 못해서 오랫동안 야, 이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고 뭘 그렇게 잔치를 하고 즐겼을까라는 생각을 동일하게 가졌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의 유대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함께 묶어서 예쁜 끈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받아달라고 하면, 그러면 그 여인이 그것을 딱 받아서 고맙다고 그거를 받아요. 청혼이고 예물이고 결혼 지참금과 버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머리에다가 장식을 해요. 요즘도 중동 지방 여인들은 금화나 음화 같은 것을 머리에 장식하는 관습이 남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 여인들이 그거 프로포즈 받은 그 10 드라크마를 머리에 이렇게 메고 이거를 늘 결혼할 때까지 하고 지내요. 잘 때도 이거를 풀지 않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지내는데 이 중에 한 드라크마가 쏙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하자가 있고 뭔가 자기가 보관도 못한 거고 사랑이 부족하고 성의가 없는 것 같고 큰일이에요. 이 한 드라크마를 채워서 10 드라크마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한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고서는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을 켜고 막 쓰면서 찾았다라는 것은 암흑의 세상 속에서 이 세파 가운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등불을 밝혀서 등대를 밝혀서 찾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등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으면 그것은 당사자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전도자의 면류관이고 열매고 한없는 그런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함께 온 우주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고 밤늦게 또 새벽에 장례를 가기 위해서 떠날 때에 하늘의 별들이 유독 확 빛날 때가 있었어요. 전도를 한 사람을 생각하고 또 내가 위로하여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은 사람을 생각하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태신자를 찾아서 그렇게 마음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늦게 오고, 하늘의 별이, 제가 산기슭에 살고 또 좀 되게 높은 동네, 달이 잘 보이는 동네도 살 때에 그렇게 별들이 빛나면서 별들이 막 춤추듯이 반짝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온 우주가, 하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정말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율법도 잘 못 지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잃어버린 이들이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라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정성껏 절제와 나눔의 식탁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것으로 이웃들을 도울 것입니다. 앞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시험하려던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면서 주님을 시험하던 율법교사에게 이웃의 참된 의미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그러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게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대상은 죄인들이며 잃어버린 이들이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일련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찾은 다음엔 너무나 기뻐하고 들쳐매고 와서 잔치하던 그 목자의 모습에서 드라크마 하나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면서 마침내 찾았을 때 즐거워했던, 아마도 결혼을 앞둔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전에는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했지만 다 부질없다, 덧없다, 시험당하고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들을 다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동참하려면,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에 우리가 천사들처럼 동참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이번 주부터 더욱더 열심히 진행될 똑똑한 형제들, 또 교회 학교의 똑똑한 친구들, 그리고 신방 등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전도하고 권면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그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오도록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천사들과 같이 온 우주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한 기쁨과 보람과 은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주님께 큰 칭찬과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희 대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